말씀의 제목은 화해와 일치를 위한 바울의 호소가 되겠습니다. 화해한다는 것은 때때로 참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화해라는 말은 누구든지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하고 좋고 마음이 참 편안한 느낌이 들지만 정작 내가 마음속에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내게 실족을 끼친 그 누군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과 다시 화해를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겠지만 바나바와 함께 다툰 일 이외에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부분에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실수와 허물이 있다라고 발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2절을 보시면 우리를 받아들이라, 마치 자신이 잘못해서 나를 좀 용서해다오, 나를 좀 용납해라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하는 것 같이 우리가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소문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은밀히 들어온 거짓 사도들 또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의 직분을 의심하고 바울 사도에 대해서 폄하하고 온갖 잘못된 말로 비난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7장 1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타협하지 말고 분리해야 될 것,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말아야 될 것을 바울 사도가 촉구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원하는 것은 6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간에도 이 구절을 언급해 드리겠지만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나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게 열려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 오해를 하고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든 이미 바울 사도는 다 이해하고 넓은 마음으로 품고 용서를 했다는 것을 11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12절에 보시면 오히려 속 좁고 바울 사도를 여전히 용납하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부 성도들의 모습을 1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오직 우리 안에서 좁혀지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속 중심에서 좁혀졌느니라. 속이 좁아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왜 2절에서 이들로부터 화해를 촉구하고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잘못해서 나를 용서하라, 나를 용납해달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의도적으로 그들이 잘못했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영적인 아비로 개척자로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기 원한다. 나를 오해하고 있지만 내가 삐지지 않았다. 내 마음이 넓어서 악수, 교제의 악수를 내민다라는 식으로 지금 2절을 바울 사도가 포문을 열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를 받아들이라.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폄하하고 이간질을 시켰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 물질이 필요했을 때 성도들이 보낸 그 돈, 교회들이 보낸 그 헌금을 바울 사도가 중간에서 착복했다. 공금을 횡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바울은 묵묵히 자신의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우유부단하다. 바울은 계획을 이랬다 저랬다 조삼모사다. 이게 쉽게 말을 바꾸는 사람이다라고 오해를 받았지만 바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참고 인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질책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교제의 악수, 화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들 오늘 본문의 구절은 아니지만 13절, 7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너희의 위로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고 참으로 디도의 기쁨으로 인해 넘치도록 더욱 기뻐하였으니 그의 영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다시 내가 활력을 얻었느니라. 다시 활력을 얻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디도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갖고 오면서 고린도 교회 정황을 소식을 듣게 되면서 바울의 마음이 조금 이제 여유를 갖고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고린도후서 1장 2절을 배울 때 눈물의 편지를 바울 사도가 보낸 것을 지금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고린도 전서도 아니고 고린도 후서도 아니고 또 이외의 편지, 그 편지를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눈물의 편지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오해를 받고 사도의 직분도 무시당하는 아주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간절히 편지를 써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아더니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가 진실로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듣게 되면서 바울 사도를 공격했던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징계했을 때 문제가 바로 잡혀간다는 소식을 이제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돌아와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내심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서를 다시 쓰면서 화해의 촉구를 이제 이 7장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를 통해서 오해받았던 문제들이 속속들이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이제 마음을 이제 기쁘게 생각하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그들을 정죄하는 측면이 아니라 화해의 악수를 2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받아들이라. 자, 여기 7장 2절에 받아들이라, receive. 여러분 배구에도 보면 receive, toss, spike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이 헬라어의 의미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헬라어의 의미는 전쟁하다가 여의치가 않으면 퇴각한다. 퇴각을 하면 전투를 벌이던 그 장소를 적군에게 내어주는 것이 퇴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받아들인다는 헬라어의 의미는 우리 마음의 공간을 비워두라. 누구를 위해서 비워두냐면 내가 싫어하고 나와 지금 화해가 필요한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닫고 그 사람에게 전혀 내 마음속에 어떤 공간도 마음을 주지 않는 그 상태가 아니라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말은 헬라의 말의 의미는 비워둔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다투거나 마음이 상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꽁꽁 닫아둡니다. 김치 국물도 없다. 다시는 내가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이 사람하고 교제를 하나 봐라. 그 말은 마음속에 일각의 빈틈도 그 사람을 향해서는 내어두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옹좁은 이 마음이 좀 좁은 사람, 지금 바울이 아까 6장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넓게 열려있다. 이 말은 마음의 한 구석에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해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아무리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를 참 괴롭게 한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의 공간에 퇴각을 하고 마음을 비워두고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영접함, 맞이함, receive가 된다는 사실. 자, 그래서 여기 2절에 받아들인다는 이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마음을 열어두고 공간을 마련해 두라.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화해의 우선순위, 성경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속에 꽁 해가지고 다시는 내가 그 사람 얼굴을 보고 기쁘게 말을 하나 봐라, 교제를 하나, 이 말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마음이 좁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헬라의 의미로 우리를 받아들이라, 이 말은 마음을 열고 서로 화해하자, 일치를 이루자. 바울 사도가 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먼저 제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여러분 3절을 잘 보시면 바울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3번에 걸쳐서 아무도라는 단어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읽은 구절이지만 제가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노니 2절입니다. 2절 우리를 받아들이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부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노라. 3번에 걸쳐서 아무에게서도 3번에 걸쳐서 부정적인 단어의 측면을 사용하고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바울 사도가 자신의 헛된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동기, 이 3절에 바울이 언급한 아무도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한 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았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대해서 들었던 그 내용들은 무관한 것이고 근거가 없는 것이며 바울은 아무에게도 속여 금전적인 것을 빼앗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 스스로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때때로 나는 부당한 적이 없고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쓴다든지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또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고 판단받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속이 상합니까? 지금 당장은 증명할 길도 없고 증명하자니 마치 핑계대는 것 같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 같고 그럴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아마 바울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자, 그렇지만 바울은 여전히 이 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여실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너희와 함께 죽고 살리라고 내가 전에 말하였느니라. 자, 바울은 구차하게 이런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화해를 촉구하고 우리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한 이 의미는 너희를 정죄하라고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자, 첫 번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기를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 그럼 바울 서신의 이 표현들을 보면 빌레몬에게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다. 이 당시의 마음은 창자라고 표현합니다. 스플랑크나 창자. 우리의 개념, 동양적인 우리 한국 문화의 개념으로는 당신이 내 마음속에 있다. 이것이 창자에 있다. 이게 그렇게 잘 와 닿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지금 바울은 자신을 오해하고 무시하고 공격해왔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화해를 촉구하면서 여전히 여러분들은 내 마음에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절에 받아들이란 이 헬라어의 의미는 마음의 한 구석을 비워둔다.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3절에서 앞뒤를 동일하게 모순이 아니라 받아들이라는 그 헬라어의 의미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말은 마음을 비워두고 상대방을 용납하고 품을 수 있다는 그 말을 이해했을 것이고 3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속썩이고 가슴 아프게 하고 정말로 실망을 크게 안긴 교회였지만 바울의 마음속엔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스스로 이 시간 우리 모두 각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최근에 어떤 직장의 동료와 아니면 교회에서 누군가와 말을 하다가 일치가 안 돼서 속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잠시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멀리 떨어뜨고 싶은 마음. 내 마음속에 어떤 공간에 그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 마음속의 사람이었지만 그 일을 겪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다시는 내가 그 사람 생각하기도 싫고 얼굴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 대상자가 지금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화해라는 것은 여전히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 이것이 바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화해가 진정한 화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무죄함과 떳떳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품고 있었고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 여전히 그들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으며 3절 하반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와 함께 죽고 살리라. 제가 지난주 6장 11절을 여러분과 나눌 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오 고린도 사람들아. 이것은 어찌 보면 바울의 비애적인 표현이다. 어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긴 하지만 마음속에 슬픔과 아쉬움과 어떤 섭섭한 마음을 품고 어찌 보면 제3자적인 입장에서 친밀하게 부른 호칭이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아.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을 읽지 않았습니까? 율법주의에 매여있던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들을 부를 때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친밀하게 불렀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아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여전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비워두고 있고 그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으며 오늘 7장 3절 하반절에 보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 영적인 아버지이자 개척자이자 하나님의 사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었음을 3절 하반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연약한 감정의 사람들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쉽게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하고 뜬금없이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오해하고 공격하고 눈총주고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8가지 복 가운데 7번째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오늘 이 저녁에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니면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 아니면 나아가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지체된 형제 자매와 혹시라도 최근에 누구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내 마음속에 어떤 공간에 그 사람을 담아두지 못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옹졸한 마음으로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바울과 같이 먼저 우리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화해의 사람, 화해의 성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7장을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저희들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화평케 하는 자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화평케 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을 다 비워야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속을 비울 때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이 속을 비운다는 말은 헬라어의 의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2절에 우리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헬라어의 의미로 퇴각을 해서 그 장소를 적에게 내어주고 일단 다음번에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일단 후퇴하는 그 공간을 적군에게 내어주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비워둠으로 이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3절 4절에서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 함께 죽고 살겠다는 놀라운 고백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솔직하게 저도 고백을 드리면 이 목회자들도 사역자들도 때때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은 이런 것이고 제가 행하고자 했던 계획은 이런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 표현을 달리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을 하고 결국은 우리에게 참 힘들게 돌아오는 어떤 결과들이 있을 때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더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때때로
그런 일을 오해를 겪고 공격을 받게 되면 저희들도 사람인지라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난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반응을 보일까?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먼저 손을 내밉니다. 우리를 받아들이라, 화목하자, 일치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표현하기를 너희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고 나는 기꺼이 여러분과 함께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8가지 복 가운데 7번째 이 복 화평케 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해서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게 와서 용서해 주시오. 내가 잘못했다. 형제 내가 먼저 잘못했다. 라고 할 때는 화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대방은 꼿꼿한 태도로 나를 공격하고 오해하고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잘못했고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 올 때 여전히 우리가 화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주도적으로 화해를 촉구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상대방의 먼저 잘못을 인정하든 안 하든 주님이 가르쳐 주신 8가지 복 가운데 하나는 먼저 우리가 화평을 촉구할 때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이 세상에서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으면 여전히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품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고 허심탄회하게 가식이 아니라 진솔한 마음으로 이런 글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낼 때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진심이란 말을 잘 붙이는 것을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평상시에 말은 진심이 아니었고 이번 문자만 진심인가? 보통 때 누구를 축하한다 그 말은 진심이 아니고 이번만 진심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누군가 결혼하면 축하드립니다. 그 정도지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진심을 잘 안 붙입니다. 제가 이렇게 진솔한 사람이라서 이미 사람들에게 입증된 사람이라서 그 말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 스스로가 굳이 진심이란 말을 꼭 써야 상대방을 진짜로 축하하는 의미로 전달되는 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싫어서 누군가 축하의 문자를 보낼 땐 그냥 아드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지 거기다 꼭 진심이란 말은 쓰는 게 좀 저는 그렇게 안 써집니다. 아무튼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받아들이라 이 말에 받아들인단 말은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기 전에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의 공간을 예비하는 것이 성경적인 화해의 출발이다. 자, 이 구절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우리를 받아들이라. 여러분 마음의 공간 속에 여러분이 싫어하고 여러분이 미워하고 여러분이 혹시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공간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해는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의 공간을 마련해 두고 그 마음의 공간이 예비될 때 화해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4절에서 3절에서 여전히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고 나는 여러분과 함께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심히 담대히 말하고 또 너희를 크게 자랑하노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내게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치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 고생을 하면서 고린도에 가서 1년 반가량 정말로 고생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했는데 이들이 오히려 거꾸로 적반하장으로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바울에게 공격하고 비난의 말을 보내고 돈을 훔쳐갔느니 우유부단하다느니 아주 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들을 어찌 용납하고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선교사로 있을 때 제가 가르쳤던 하남에 있는 사람들 북경상에 제가 계속 문자를 보내고 전화로 꽤 많은 사람과 통화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엊그제도 또 문자가 상해해서 한 자매가 영어로 또 문자가 왔어요. 참 목사님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줘서 고맙다고, 성도들이 안부를 다 이렇게 물어오고 보고 싶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북문으로 들려오는 소리는 바울이 모두 다 잘못했고 헌금도 중간에 횡령했고,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아니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저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화딱지가 얼마나 나겠냐 이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책망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것을 말하지 않고 너희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도 함께 하겠고, 4절에 여전히 여러분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을 보았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이 정말 바울다운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직장에서 누군가 일하다가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다가 의견이 갈리고 오해가 생기고 공격받을 때 우리가 속이 상합니다. 보통 속이 상할 때가 아니라 정말로 속이 상할 때 내가 다시는 이 사람을 보나, 내가 다시는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나 봐라, 내가 만약에 이 사람하고 다시 화해하고 교제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다짐할 그런 순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차원으로 우리 모두에게 격려를 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불신자들과 어떤 일을 하거나 우정을 쌓아오다가 어떤 마음이 상해서 우리가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속이 무지 많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가 그들과 마태복음 5장 9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불신자들과 화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 내가 먼저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용납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모든 성도님들께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내가 먼저,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지금까지라도 과거에 어떤 특정 인물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마음을 아프게 해서 여전히 마음을 닫고 마음 공간 속에 그 사람은 차지할 어떤 공간도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화해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먼저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 내에서, 교회 안에서도 왕왕 가끔가다 우리가 오해받고 마음속에 상처를 입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을 때, 그때에도 상대방이 먼저 찾아와서 형제 자매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오늘 바울 사도의 마음과 같이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과 같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면서 먼저 우리가 손을 내면은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의 의무를 감당하는 주 안의 형제 자매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올해 2020년 우리 교회 표가 골로새서 1장 24절이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을 열어서 한번 펴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에 고난을 채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같은 원리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비록 바울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바울 사도에게 말 그대로 하드타임을 많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우리를 받아들이라 라고 제안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곧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속을 다 비우고 고린도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죽기까지 마음의 결심을 하고 4절에 그들을 여전히 기뻐하고 사랑한 것이, 그들을 여전히 자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화해를 촉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교회 내에서도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가서 화해를 촉구하는, 때때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내가 화해를 촉구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쌀쌀한 분위기로 여전히 공격하고 쌀쌀맞게 우리를 쳐다보고 공격한다면 일방적으로 화해를 우리가 촉구해도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우리가 화해를 촉구하는, 화평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바로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이 그런 태도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았던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이러한 생각과 이런 태도가 있다면 우리가 속을 비우고 상대방에게 먼저 화해를 촉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화해의 사람, 화목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화합을 촉구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의 불신자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먼저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처음은 7일 동안 함께 애도하며 욥을 위로했지만 7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 욥의 세 친구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욥을 사정없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식으로 욥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10자녀가 죽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린 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욥은 친구들을 공격하고 또 이렇게 막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 그 친구들 앞에 변증하지 않습니까? 노아는 어떻습니까? 120년 동안 한 번의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세대에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을 때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여전히 꾸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분을 다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떠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참 건져주시고 적국으로부터 보호해주시고 전쟁에서 보존되기를 바라서 예레미야가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때리고 구덩이에 던져서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레미야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본인의 본분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7장 2절로 4절까지, 그래서 바울은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를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그들을 사랑하였고 여전히 그들을 인정하였고 그들을 기뻐하였고 그들과 함께 살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죽기도 하겠다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바울 사도다운 이 고백을 3절,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으로 돌아오셔서 7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향하여 심히 담대히 말하고 또 너희를 크게 자랑하노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내게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치는 도다. 바로 이런 아량과 마음을 넓게 열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화목할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저녁 고린도후서 7장 2절로 4절까지 우리 교회 어떤 성도든지 마음속에서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마음 한구석을 비워두고 그 성도를 마음에 품고 사랑할 수 있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소원합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